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좀 길지만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에게 피하며 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도나이, 나의 통치자, 나의 주권자로 고백하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매일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발견하고 있고 또 주님 앞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 주님의 오른편에 있는 주님의 영원한 그 즐거움 가운데 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거하셨죠? 아멘. 오늘도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는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윌리엄 맥나마라라고 하시는 아주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 목사님이 어떤 모임을 가셨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주최 측에 있는 사회자가 목사님을 발견하고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 이제 모임이 시작되려고 하는데요. 모임이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기도라고요? 저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잠깐의 기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 돌아올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룩한 장소로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속으로 빠져드는 두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어르신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사회자가 당황했겠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하나의 알림 설정이나 장신용 꽃이나 출발 시도를 알리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외관상 기도를 모든 일의 맨 앞에 두고 나서 그 다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기도 순서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의 관심을 진짜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일을 시작해야겠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장신용 꽃이나 출발 신호나 알림 설정이 아닙니다. 윌리엄 맥나마라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로 빠져드는 두려운 일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신중하고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심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예요. 이 세상을 위협할 만큼 두려운 일이고 신중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에요. 자, 시편 66편의 이 시인은 그러한 기도의 경험을 인생의 깊은 고난 속에서 경험하면서 역사 속에 살아 숨쉬는 그 기억을 떠올리며 증언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그런 기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에 빠져들어서 강력한 도우심의 그 은총 속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굉장히 멋있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내가 선포하리로다. 마치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와서 보라. 그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한 이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와서 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와서 보라. 그 은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온몸으로 그 자리로 초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복음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진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들으라. 이 시인은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와서 보고 들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 들으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에 복음의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배우고 계시잖아요? 복음의 공식 중에 제일 중요한 공식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행한 일, 내가 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한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앞으로 행할 일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도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행한 이 좋은 일, 아름다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앞으로 행하실 일이 우리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여러분, 그 일들을 여러분 제대로 다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일하시는 일이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한복판에 행하실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이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칼과 몽둥이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의 골방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가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인은 이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는요, DNA처럼 살아 숨쉬는 이 기억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출애굽의 경험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 무엇을 만드신 하나님이신가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런 분이셨어요. 변화를 창조하시는 분이셨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 5장 51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에덴을 늘 황폐한 땅으로, 사막으로, 광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면서 사막을 에덴으로,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으로 바꾸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선포하면서 시인은 온 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네, 온 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불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이 시인의 증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증언은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세밀하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아주 민족의 그 뼈아픈 기억 속에서 살아있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혹독한 이 40년 광야 생활, 아니 그 민족의 모든 그 인생살이를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불과 물이에요. 인생의 총체적인 실현, 그것을 의미하죠. 그물을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게 하시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굉장한 수치심과 모욕감, 그 모욕감의 시간들, 불과 물이라는 인생의 이 실현의 시간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사실은 찾아오는 시간들입니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고통은 하나씩 하나씩 오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쏟아져 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건가요? 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콤 머거리지라고 하는 이분이 인생의 이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모두 없앤다고 해보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통을 모두 없앤다고 해보라. 그럼 세상은 정말 무시무시한 곳이 될 것이다.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성향을 바로잡을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까 말이다. 인간은 지금도 충분히 나쁜데 고통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도저히 못 참아줄 정도로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실현의 시간들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순도가 높은 은으로 단련해 가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시련이 빨리 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다리기도 하죠.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복음적인 사람들은 좀 다르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야 라는 그런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시련을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복음의 사람들은 삶의 문제, 어떤 시련이 다가올 때 씨름합니다. 담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복음의 사람들은 씨름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이 시련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렇게 믿기 때문에 씨름한다는 거예요.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단순하고도 끝이 보이지 않는 굉장히 고루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가 있는데 그 구약학자에게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구약 성경에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말해주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아마 그 학생이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이거야. 그건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강렬하게 기도해야 돼. 더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해결책이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절망 속에서, 시련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도의 힘을 얕보는 사람이
기도를 포기해요. 기도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해봤자 안 될 거야 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포기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미리 단정 짓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기도자,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은 마침내 불과 물이라고 하는 인생의 총체적인 시련을 통과한 후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뭐라고 되어 있나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곳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곳에 도착을 했나요? 혹시 우리 중 아직도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끝이 무엇이 될지 가늠할 수 없는 절망적인 기도자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기도자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말씀이 바로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기 시인이 선포하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마치 죽어가는 영혼의 심장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되살려내는 그런 분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에 의해서 결국 흔들리고 미끄러져서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 시인이에요. 우리가 실족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예요. 우리 귀에서 낄낄거리면서 넘어져라 넘어져라 아마 주문을 걸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족은요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로부터 완전히 뿌리채 뽑혀지는 것이 바로 실족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에게 실족은 없습니다. 시련은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신이나 다른 힘이나 다른 것들을 찾고 있다면 또 얼마나 많은 불과 물의 다른 시련이 찾아오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순전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시인은 굉장히 풍부한 이 번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입니다. 그가 서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서원은요, 그가 좀 상황이 나아져서 일이 잘 풀려져서 서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중간에 내 환난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환난 때에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헌신을 다짐했던 기도자였습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건축하는 기도자는 이렇게 찬양과 감사 속에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 와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기도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선포하며 증언하며 선포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대한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가장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시인처럼 더 깊은 기도, 더 충만한 기도로, 더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불과 물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시련을 보내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이 땅을,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 교회를 가장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증언하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날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이 믿음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